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지요. 지난주 말씀을 살핀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자면 이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드디어 자기 형들에게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형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본문 3절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형들 앞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내 동생 요셉인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던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그의 형제들은 너무나도 놀랍니다. 당연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 입장이라면, 그 10명의 형들 입장이라면 지난 시간 동안 자신들을, 그 10명의 자기 형제들을 간첩이라고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지요. 더군다나 둘째였던 시므온을 감옥에 결박하여서 인질로 삼기도 하고 양식을 사기 위하여 가지고 왔던 돈을 다시 그들의 가방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고 심지어 요셉의 은잔을 가지고 베냐민 가방에 넣음으로 그들을 테스트하고 그래서 은잔을 훔친 이가 베냐민이라고 만들어서 베냐민을 잡아 종으로 삼겠다라고 한 인물이 자신들이 22년 전에 애굽의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았던 자신의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형들이 놀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본문 3절에 나오는 놀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서 형들이 그 앞에서 놀랐다라고 할 때 이 놀라다라는 말은 바할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말은 지나가다가 누가 옆에서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래게 하거나 아니면 발을 잡질러서 깜짝 놀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깜짝 놀라는 표현이 아니고 바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려서 온몸에 털이 쭈삣 서는 겁니다. 야, 이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가? 너무너무 큰 두려움으로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팔다리가 그냥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놀라고 겁먹고 있는 그래서 얼굴이 그냥 그야말로 하얗게 질려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 뭐였습니까? 5절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금 근심하다 한탄하다라는 말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에 대해서 괜히 그랬나? 이렇게 내 동생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우리가 괜히 그런 짓을 했나? 그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과 한탄은 우리말 번역으로 성경으로는 이것을 근심과 한탄하는 말로 해서 그냥 덕담처럼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괜히 마음 쓰지 마세요. 그냥 개념만 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이지만 원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말할 때 이 근심하지 마소서는 자신을 향하여 분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때 지난 22년 동안 애굽에 자신의 동생을 팔았던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눌림과 괴로움으로 한탄이 터져나온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형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앞뒤의 문맥을 따라서 더군다나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중국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뜻을 갖고 있는 성경을 번역했기에 상당히 의역된 번역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일부 교단들, 일부 사람들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이 가장 성경에 근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라틴어 번역본이기 때문에 대단히 원본과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좀 있지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이 말이 아니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겁니다. 왜 형들이 스스로에게 화를 내면서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회개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나에게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화내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화내지 마세요 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할 때 이 한탄은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는 그냥 넋두리 하는 것처럼 한숨이나 쉬면서 그때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냐, 너무 철이 없었지, 그지?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한탄은 혹 이 일로 인해서 너가 나를 해코지할 위치잖아요.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더군다나서 애굽의 총리는 그야말로 전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그런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가 우리들을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당신 스스로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내가 그랬을까? 막 울면서 화내지 마세요. 그 말과 또 하나는 염려하지 마세요. 나 당신들 해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 중반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이후에 오늘 6절부터 보는 것은 그렇게 지금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그냥 요셉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렇게 하얗게 질려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아마 요셉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형들이 내가 요셉입니다. 그럴 때 형들이 맞아. 어쩐지 어디서 좀 봤더라. 야, 내가 좀 어디서 본 것 같더라. 맞아. 너네 내 동생 요셉이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요셉을 아무리 못 만나도 최소한 2번에서 3번 이상 오늘 성경은 만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님들 서로 간에 10명들이 저 애굽이란 총리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누구 좀 닮지 않았어요? 라고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3번 이상을 만났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때 형님들이 아이고 요셉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미심쩍었죠. 아이고 우리 요셉을 어찌 아는지 몰라도 왜 이러십니까? 애굽의 총리 되시는 분이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막 괴롭게 하십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쳐놓고 구덩이 위에서는 형들이 도시락을 까먹고 그리고 애굽에 팔아먹은 장소와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먹었던 장소와 장면과 그때 형들이 서로 한 말들에 대하여 요셉이 상세하게 말했을 겁니다. 그때 그랬죠. 22년 전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형들이 자기 자신 요셉의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동양인들의 특징이 있죠. 특히 한국인들과 몽골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어릴 때 얼굴이 어른의 얼굴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 동양인들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과 몽골 사람들이 유독 강합니다. 어릴 때 사진 보면 거의 여러분 얼굴 그냥 다 있어요. 근데 서양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른 말이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유럽 쪽 사람들, 중동 쪽 사람들은요 어릴 때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마법 부리는 그 얼굴 동그란 안경 끼고 나오는 남자애하고 여자애 있었던 거 뭐죠? 해리포터. 걔들 큰 거 보셨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역변했죠, 역변. 예.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어릴 때 그 얼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 우리 장희정 집사님 얼굴이 어릴 때 그 얼굴이 저 얼굴 그대로가 아니겠죠.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다고요. 우리 수혁이 저 얼굴이 그대로 크면 최장로님처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예, 그 얼굴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걸 한국인의 특징인데 그걸 무슨 무슨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궁금증 풀릴 겁니다. 한국과 일본, 몽골 사람들이 유독 강한 거예요. 근데 서양인은 안 그래요. 어릴 때 얼굴이 어른이 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싹 다 없어져요. 그럼 못 알아본다고요. 17살 때 풀려나갔다가 이제 30이 넘어서 만났는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전혀.
더군다나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 우리가 아라비아 상인한테 노예로 팔았는데 그 노예가 우리가 미국에 그냥 입양을 보냈더니 아니 미국의 부통령이 돼가지고 혹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나타났다면 누가 믿겠어요. 서로 놀란 표정만 짓고 있는데 그동안 요셉 팔아먹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한마디로 10명의 형들만 알고 있었던 아주 비밀스러웠던 상황과 내용을 자세히 요셉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자 형들은 비로소 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누가 그때의 상황을 저렇게 잘할 수 있으리야 라고 했을 겁니다. 목사님 성경이 없는데 왜 그런 걸 상상으로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건 상식이니까 안 쓴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말하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사적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형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요셉이 옛날에, 우리 이산가족 찾기 옛날에 보셨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보면은, 오빠, 우리 옛날에 헤어질 때 앞집에 대문이 파란색 대문이었잖아. 그건 뭐예요? 우리는 모르죠. 파란색 대문이 있었는지 노란색 대문인지 모르는데, 둘만, 맞아. 그 파란색 대문이 있었지. 거기 할아버지가, 여기 이만한 점이 있었지. 맞아요. 우리 동생 맞아요. 자기들만 아는 얘기를 하니까, 남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 할아버지가 점이 있었든지, 할머니가 꾸부정이었든지, 우리는 모르는 얘기, 자기들만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지금이야 DNA 한번 여기, 면봉으로 넣어가지고 보면 바로 이틀 안에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말로써 우리 상황으로서 설명만 하면 알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지나온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나 너무 힘들었어요 형님들이 그때 나한테 그 짓거리 해가지고 나 지금 22년 동안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풀려서 다행이지, 내가 진짜 내가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떠요. 응? 밥 먹다가도 그냥 상을 다 업고 싶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 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이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아무런 저항감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니들이 여러분을 팔아가지고 식모살이로 팔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형님들은 잘 살고 여러분들은 아주 가난하게 산다고 해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겠는가? 안 나오죠.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난 22년 이상의 세월을, 그리고 그 22년 동안 있었던 엄청난 고통과 사건들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다 좋은 집에 타고 살고, 내가 너희들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명품 옷을 입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좀 살아볼란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라도 한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람은요, 구원에 관하여 관심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에 기인한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미움, 다툼, 불신, 시기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원래 구원에 관하여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감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잘됨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 건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마음의 소원이 이 땅에서의 내 육신의 평안한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내 가정이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래서 마음의 소원들이 그냥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죠. 구원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막 무당 찾아가서 부적 쓰잖아요. 이건 부적은 뭐하는 부적이다, 뭐하는 부적이다, 부적을 쓰잖아요. 여러분, 부적 그거 종이 한 장 쓴다고 막 우리 인생이 막 형통하고 부적 하나 쓴다고 모든 게 다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달러돈을 땡겨서라도 부적 써야죠.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밤낮을 고뇌하고 생각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야, 내가 이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아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게 있나? 아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지?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지? 앞으로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쉽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고뇌하고 또 고뇌했을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그 할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나 어릴 때부터 설명했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까지 이삭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이 그 어릴 때부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의 이런 문제 앞에서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계속 반문을 했을 겁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한 번도 바닥 닦는 일, 설거지하는 일, 온갖 잡일을 해본 적이 없는 요셉이 남의 나라 와서 남의 사람 앞에서 말도 안 통하는 그들 앞에서 이런 일을 할 때 반대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고생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를 갑니다. 고생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대통령이 됩니다. 고생해서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 CEO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고생하겠죠. 얼마든지 어려움 견딜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꿈 하나 풀이 해줬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반대로 느닷없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냥 촌사람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고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정말 요셉이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있지? 온갖 고민들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지난 과거 세월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한 것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140km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형의 안부를 물어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거기서도 못 찾으니까 40km를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그것이 성경의 충성이라고 그랬죠. 나를 보내신 이의 마음을 알아서 하지 마라. 거기 가서 형이 없으면 더 찾아봐라 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더 찾아서 결국은 형들을 찾지요. 형들을 찾았더니만 형들이 나를 아라비아 상인에게 팝니다. 파편적으로 생기는 고민들.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지금의 노예는 그냥 여러분이 열악한 회사에 취직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재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나도 즐길란다.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난 막 살지 이제부터. 나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막 살 거야 라고 할 텐데 거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득하겠는가? 믿음을 지킨다고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감옥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거기 가서도 믿음을 지켜요. 파편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해주니까 금방 내가 너 나가면 바로 풀어줄게.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어요. 3일이면 나갈 수 있는 일을 2년이나 더 있었습니다. 말이 2년이죠. 제가 군 생활을 2년 7개월 했습니다. 2년 7개월. 그러니까 거의 한 30개월, 29개월 가까이 했는데
자대를 논산에 갔다가 후반기 교육을 받고 이제 자대를 갔더니 우리 병장 제대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건물대 봐봐라. 이게 지금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20몇이라고 제 기억으로 20몇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제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제대가 언제 남았는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대창 계략을 상병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아, 일병한테 물었나? 얘 지금 며칠 남았냐? 그랬더니 2년 남았대, 2년. 근데 그때 2년을 남았다는 말에 그 병장이 웃던 그 표정이 제가 군생활 95년에 했는데 30년 전 얘기예요. 그 표정이 지금도 안 잊어져. 아이고, 너 언제까지.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때 2년 남았다고 하는 시간에 2년이라는 게 까마득한 거구라는 것을 피부로, 장희정 일사님, 피부로 와닿다고, 피부로. 평상시에는 2년이란 세월이 그냥 눈 깜빡하면 성탄절이고 눈 한 번 더 감으면 그 다음 성탄절이에요. 2년이 금방 갔는데 군생활 남은 이 세월이 2년이라는 말에 와, 너무 순간 막 심장이 뛰고 답답하고 막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세월을 요셉이 감옥에 더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 제대하려고 나가니까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2년 복무 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지난 세월, 퍼즐과 같은 것, 단편적인 사건들을 아무리 맞춰봐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아무리 맞춰봐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지? 애굽의 총리로 있게 된 것의 출발은 형들이 나를 아라비아 상인에게 판 거죠. 팔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겁니다. 감옥에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은 보디발의 처해 요구에 반대하다가 거기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된 것은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오히려 자신의 부탁을 잃어버린 2년 동안 나를 더 감옥에 있게 했던 술 맡은 관원장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퍼즐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씩 끼워지는 거죠. 이제 형을 만나고 보니까. 그러다가 애굽의 7년의 풍년이 끝나고 2년째 흉년이 들 때 애굽이 풍년할 때는 가나안 땅도 풍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풍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꿈을 해몽한 것은 바로왕만 알고 요셉만 알았기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그 형제들은 알지 못했어요. 7년이 끝나고 나면 7년의 흉년이 올 거라는 건 알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매년마다 흉년이 오니까 즐겁게 살았죠. 그러다가 흉년이 1년이 오고 2년이 오니까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형들을 만난 거죠. 요셉도 이렇게 형들을 만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형들은 더더욱 자기들만 똘똘 묻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뒀던 자기들만 알고 있던 비밀, 이것이 빵 터진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한 지 22년 만에 그것도 아주 변한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형들이 22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아니다. 우리가 다 살폈지요? 시므온이 감옥에 자신 스스로가 들어가서 형제들을 갔다 와라.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몬 들어갈래? 시몬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들 남아다 두고 갔다가 요셉을 막 팔 때만 생각하면 이것들 분명히 그때 서로 간에 야합을 했던 인간들인데 이거 누굴 믿고 지금 시몬이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갔다가 평생 거기 감옥에서 형제들이 안 오면 그만이에요. 지금이야 연락하고 진짜 지금은 좋은 시절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법이 다스려진 시대. 그때 연락 안 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안 오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셋째가 들어가라. 큰형이 들어가라. 온갖 불안해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반드시 베냐민 들어올 때 내 자식들을 담보로 하세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하세요. 르벤과 유다가 막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은잔이 또 나오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대신 잡아가세요. 옛날 22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었던 형들의 모습을 요셉이 확인하지요. 그리고 이런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7년 동안 풍년을 갖고 왔고 그리고 다시 7년의 흉년이 들게 하고 바로왕까지 들어서 사용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련의 사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팔려오는 시절부터 지금까지 7년의 흉년 중에 2년차 지금까지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하여 진행해 온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가 받은 억울한 일은 구원 때문이고 이 일을 진행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풀리자 요셉 자신은 분노와 억울함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제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위로하는 해석하는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중심은, 우리의 눈은 어때요? 근시안적이죠. 미시적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것밖에 못 봐요. 멀리 못 봅니다. 예. 거시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보니까 내게 편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겁니다. 나 불편하게 하는 건 싫어해요. 반대로 해로운 것으로 반대의 경우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은 해로운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7월 8월에 저는 몰랐어요. 그냥 작년에도 우리가 주일날 식사를 했잖아요. 우리 노예 교회들도 다 광고에 주보를 보니까 도시락을 각자 싸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도시락을 각자 싸갖고 와요. 그래서 각자 싸 먹으면서 니들만 먹지 말고 좀 나눠 먹어라. 아니 목사님이 그런 광고라고 우리 노예에서 밥 해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7, 8월은 다 쉰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나는 우리 주방에 있는 권사님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오셔서 자기 안식월이라고 2달을 쉬는데 길게도 쉬네. 나는 휴가도 못 가는데 지금. 이 안식월이라고 지난주에 몽골 갔다 왔대요. 몽골도 갔다 오고 일주일 동안 열흘 갔다 오고 지금 계속 8월까지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에서 왔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는 교회 반찬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나 이게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그렇게까지 늘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모님이 자기들은 국하고 김치하고 김, 밥 4가지만 준대요. 밥 빼면 반찬 3개, 국 빼면 반찬 2개. 예. 그것도 먹고 가겠다고 서로 난리. 우리 그렇게 좀 안 먹고 갈걸? 산에 진미도 안 먹고 가는 사람 태반인데. 덥다고 안 먹고 가, 기다린다고 안 먹고 가, 예. 또 어떤 분은 장난삼아 하시겠죠? 밥을 풀면 다 섞여가지고 돼지죽처럼 된다고 식판으로 들여서 닦게 할까 다? 밖에 나가서? 너무 반찬을 많이 주신다고. 오늘 자기들 오신다고 이렇게 주는 거냐고 그런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늘 먹습니다. 우리 그렇게 늘 먹습니다. 7, 8월은 아예 주방을 안 하고 각자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남전도는 남전도, 여전은 여전도 이렇게 가정을 하든 구역을 하든 산업방으로 하든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는 분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더운 날 이번 주 반찬 지난주에 닭 먹었죠? 우리 닭 뭐죠? 그렇죠. 그거 먹었죠. 이야 대단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요.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가 불편하면 싫어요. 내가 해로운 것으로 내가 내게 피곤하게 하는 것들은 다 해로운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나 중심에서 타인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려고. 저 예배당 집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구나. 밤에 화목한 기도회 때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제 뒤에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보면 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갖게 되죠. 여러분 내가 가난해지면요. 가난한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내 아들 군대 가면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군인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요. 내가 병원을 다니면요. 그냥 환자들만 보여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새로운 새 차를 사갔다. 내가 차를 사겠다면 그 차만 보여. 평상시에 지금 그 차 하나도 안 보였는데 내가 그 차를 사겠다면 그때부터 그 차만 보여. 동네 돌아다니는 게 웬 그 차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자신이 채색옷 입고 다닐 때는 아버지의 편애로 상처받는 형들이 눈에 안 들어왔죠.
자신도 이러했는데 노예로 죄수로 혹독한 경험들이 비로소 요셉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억울하다고 느꼈던 일, 나는 피해자고 우리 형들은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일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거시적인 눈으로 보니까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했구나.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했고 나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이 마지막 장에 보고 우리 확인할 겁니다. 자신이 죽을 때 후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와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끌고 갈 건 출애굽을 나가게 할 터인데 그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하고 400년이나 넘게 뒤에 일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사건을 해석하며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뭐라고 안심시켜요?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참, 이것이 진짜 신자의 말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때나 형님들이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알아. 그나마 잘 돼가지고 일이 잘 돼서 내가 좀 총리가 돼서 다행이지. 나 총리 안 되고 죽었으면 니들 진짜 내 물귀신 돼서 그냥 다 진짜. 명절 때마다 싸우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응? 아버지는 그냥 형한테만 몰빵해줘가지고 우리 형만 대학 보내고 우리는 대학도 안 보내고 이게 지금 이게 맨날 모임만.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구원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나를 그렇게 고난받게 힘들게 하신 이는 당신들인 줄 알았는데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나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꿈 한번 해몽한다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바로 왕을 불러드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여기 해몽하는 놈이 있습니다. 불러드려라. 꿈 하나 잘 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왕 같으면, 여러분이 파라오, 애굽의 파라오와 같으면 꿈 하나 풀어줬다고 이제부터 네가 총리 다 해라. 너와 나와의 차이는 그냥 보조 하나다 라고 모든 걸 맡기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겠어요? 쟤 좀 조사해봐라.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셉이 아버지 때부터 워낙에 성실했고 충실했고 성실했던 모습이 감옥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지가 해야 될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성실하게 했든지.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간수장이 한 번 시킨 일은 되돌아본 적이 없었다 이겁니다. 제가 예배당 집에서 말씀 한번 드렸죠. 30년을 내가 공사밥 먹었어요. 건축밥을 먹었어요. 밥 먹으면 뭐해? 지난주에 우리 교회 1층 싱크대를 싹 다 교체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제 1층이 우리 교회는 워낙에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문 앞뒤로 문을 다 여니까 외부의 습기가 그냥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2층, 3층, 4층에 있는 싱크대는 하나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1층 식당만 싱크대가 다 벌어지고 깨져서 다른 재질로 완전히 올 세트로 교환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싱크대 30년입니다. 그래요? 한두 번 쏘가 계속 있었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커피도 드리고 빵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애쓰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재단을 잘못해왔어요. 1cm가 여기가 짧아가지고 보니까 문짝이 하나가 짧아가지고 그 틈이 여기는 맞는데 여기 틈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럼 그렇지. 그럼 또 언제 와서 해주세요? 내일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미안했는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솔직 갈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천재였고 얼마나 성실했는가. 간수장이 한번 맡긴 건 되돌아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30년을 싱크대를 먹었든 30년을 벽지를 먹었든 30년을 철근을 먹었든 또 봐야 돼. 이거 왜 들뜨죠? 제가 2층에 벽지 할 때 그 벽지 하시는 부부하고 거기도 부부하고 아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평생 이걸로 했대요. 그럼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님 안 오셔도 된다고. 나는 박장님 통해서 좀 본 게 있잖아요. 이거 로라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웬걸 지금 1년 전에 하니까 옆집이 다 떠가지고 다 떴어. 벽지밥을 안 먹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는 돌아본 적이 없었다. 간수장이 다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거기는 시장 잡배들이 오는 좀도둑이 오는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고위 관료들이 오는 감옥입니다. 지금이야
술 맡은 관원장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직분이죠. 근데 그 당시는 내가 이 술에 음식에 뭐가 탄지 모르니까 대신 그 일을 보는 사람은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둘 다 감옥에 갇힌 그런 고위공직자들의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수년을 앉아 있었으니 바벨론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듣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나서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는데 그래 오는데 지금부터 제가 진짜 드릴 얘기입니다. 이것들 여기 있는 요 신하들 싹 다 치우세요. 이것들 다 치우시고 이제부터 재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각도로 보내서 흉년, 풍년 때는 쌀을 충분히 걷어들이고 흉년 때는 그 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파는데 뭘 바꾸고 팔으라고 그럽니까? 돈이 아니라 땅으로 받으라. 그러면 왕권은 더 강해질 것이고 애굽의 땅은 넘쳐날 겁니다. 나라 땅으로.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 야곱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던 요셉이 어찌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온갖 애굽의 소식을 다 듣고 똑똑하고 성실했던 요셉이 거기서 이미 총리의 수업을 다 받은 거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모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왕이 너다. 네가 총리해라. 예. 요즘 국회 청문회 보죠? 야, 진짜 이렇게 인물 없는, 이렇게 할 인물이 없을까 하는, 참.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나 중심으로 보니까 힘들고 오랬던 일들이 구원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으로 보니까 비로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고요. 그게 악이었는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게 선을 위함이었구나. 나를 목사로 만들고 우리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목사를 목사로 만들고 장로를 장로로 만들고 권사를 권사로 만들고 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깨닫게 되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힘들게 살며 때로는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사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손해만 되지 않고 결국은 유익이 된다는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 경지들을 겪은 사람들이 어려움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움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시적인 눈,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결국 모든 것은 합력하여 유익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참된 신자로서의 삶에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